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작은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 회중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위에를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정말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 긍휼과 인애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단련되는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마시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셨고 이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열장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그 이집트 사람과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신이라고 불리죠. 이 바로에게, 그리고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 알지 못합니다. 열장조차 솔직히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누구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그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많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보호와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다 우리 그 노예로 살았던 때가 참으로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평불만을 한 이유는 광야 생활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밤낮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내 앞에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42절에서 45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내내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연약하고 그 미약한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셨죠. 근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각자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과 역사적인 이야기죠. 인간이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지만 인류 역사의 교훈은 명쾌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다툼,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이익 집단만을 그 혜택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시대가 있었는데 비극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또 북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그 여로보암 역시 르호보암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망하면서 갈라진 것이죠. 그도 그 자신도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배우려고 할 때는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힘들 때뿐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 애통할 때, 진짜 인간이 힘들 때 영적 자각이 생겨나서 변화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역사를 통해 배우려는 그 민족과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머리 숙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들은 평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작은 고난의 돌에 넘어져 울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우리일지라도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지난 월요일 첫 시간도 이렇게 함께 나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역사가 되지만 그 역사는 아주 작으며 그 작은 각자의 역사조차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의 첫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5월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는 없어지게 하시고 뼈와 관절, 연골은 물론 피부와 근육, 신경, 골수 또한 정신적인 부분 등 몸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살면서 큰 산을 만나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물질의 어려움은 태산보다 더 큰 바위가 짓누르는 듯하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제 태산 같은 바위가 작은 돌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가 그 돌멩이를 옮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물질이 채워져 살아가는 나날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